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22장부터 27장은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며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6장은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반들과 또 창고지기 그리고 기타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과 25장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언급하였다면 본문이 속한 26장은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공직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과 또 그 직무를 세우는 일에 상세하게 신경을 썼던 이유는 그의 시대가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성막 제도를 계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롭게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임을 보다 확고히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성전 문지기 24반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라 족속의 아삽의 자손 무셀레미아 계열에서 7반, 오벳에돔 계열에서 7반, 또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의 계열에서 6반, 무라리 자손 호사의 계열이 4반을 차지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19절로 성전 문지기들의 담당 구역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공평하게 선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문지기는 성전의 동쪽에 여섯, 북쪽에 넷, 남쪽에 넷, 또 곳간에 둘, 서쪽 뜰 큰 길에 넷, 뜰에 둘씩 배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오벳에돔의 8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이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당시에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오다가 그 일을 담당하던 우사가 죽게 되자 언약궤를 맡았던 바로 그 오벳에돔입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모두가 언약궤를 두려워할 때에 설사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희생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집에 모셨던 그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 24반차 중에 가장 많은 13반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고라 사람들이라는 말인데요.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의 후손이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어서 당을 짓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바로 고라의 아들이었던 아비 아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고라 자손은 하나의 족속을 또 이루게 되고 성전 문지기, 요리사, 노래하는 자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언급되는 18명의 자손들 모두는 능력 있는 자라고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큰 용사,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이드해 드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은 흔히 생각할 때 스펙이 좋다 혹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힘, 능력이라는 의미 외에 의로운, 고상한, 정직한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은 고상하고 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맡은 바 문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큰 용사라고 번역된 것 역시 그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가문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문지기들을 다스리는 행정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NIV 성경은 이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 리더로 또 큰 용사를 능력자, capable man이라고 각기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12절과 13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들이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소개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맡은 문지기의 일이 다른 레위인 형제들이 맡았던 성전 직임보다 결코 열등하거나 천한 일이 아니라 그것들과 동등한 직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문지기의 일을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레위인의 다른 직임들, 곧 제사장 직분이나 찬송하는 직분보다 덜 중요하고 또 훨씬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들의 직임은 다른 직무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역시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일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임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인가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입니다.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그 직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값어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보기에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고귀한 동기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13절에서는 가문의 대소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일 가운데 우리 가문은 더 뛰어난 가문이니까 더 편하고 폼나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너희 가문은 더 작은 가문이니까 덜 편하고 폼나지 않고 힘든 자리에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셨던 일 역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셨던 일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죠. 그것은 결코 존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비난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이었으며, 고통을 또 수치와 대상이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충동하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단이 말하는 그 하찮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요. 직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직무는 성전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러한 어떤 처소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전 문지기들이 그 성전 문지기됨의 복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가기를 사모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4천 명의 문지기 가운데 24반차의 반장을 오늘 뽑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과 함께 문지기의 소임을 맡게 되죠. 고라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지만 그 안에서도 택하신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날 불같은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 반차 중에 가장 많은 13반차를 차지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베데돔은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사의 죽음 이후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 어떤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존중해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쫓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처럼 우리의 자손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문의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대로 직임을 나누는 그러한 성전 문지기들의 24 반차를 보여줍니다. 모든 반차를 맡은 사람들이 문지기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또 갖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다른 레위인의 직분들보다 모자라지 않고 동등하다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직임을 나누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일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임으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망의 장막을 추구하면서 뛰어다닐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소명, 성전 문지기에 그러한 어떤 복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소명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